하늘의 제왕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독수리 떠오르죠. 독수리가 자기의 자녀들을 기를 때는 굉장히 아주 소위 말해서 기질이 있는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기른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이제 조금 자라서 날개짓을 할 때쯤 되면 엄마가 그 독수리를 절벽 위로 끌고 가서 그냥 떨어뜨린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바닥거리다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쯤 되면, 부딪힐 때쯤 되면 엄마가 와서 휙 잡아서 올라가고, 이걸 7번, 8번 반복하면 이 독수리의 이 날개의 짓에 굉장한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늘을 그다음 압제하는 그런 하나의 제왕으로 삼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의지가 없는 그런 새끼 독수리가 있답니다. 그것은 아예 죽게 내버려 둔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는 세상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의지가 없고 막 파닥거리지 않는 그런 새끼는 그냥 죽게 놔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강하게 키움으로써 하늘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하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속에도 그런 기계와 그런 열정과 이런 것을 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역대상 4장 9절 10절 이 야베스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겠지만, 여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한 사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난 단연 야베스를 꼽겠어요. 근데 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야베스는 환경이 정말 어려웠던 사람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야베스를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엄마가 임신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전쟁에서 나가서 죽은 하나의 유복자였다, 이렇게 모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졌는데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으니까 진짜 엄마는 막막한 거죠.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너는 참으로 세상에 안 나올 놈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너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 그래서 야베스. 그 야베스라는 이름이 참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정말 그 이름의 의미 자체는 정말 이건 참혹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고통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렸겠어요. 하필이면 예를 들어서 드보라 같으면 꿀벌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필이면 고통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참 힘들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름 때문에 참 놀림을 많이 당해요. 제 이름이 최무열이거든요. 무열왕릉.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제 이름을 거꾸로 하면 열무김치. 근데 이게 사람의 그 이름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함께 자라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놀렸겠어요. 야베스래, 고통이래, 고통 중에 난 아들이래, 요 하면서 얼마나 놀렸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에 얼마나 또 쌓이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특별히 아버지도 없이 그냥 유복자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기의 삶이 또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이름까지 지어줬다. 다시 말해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내가 나한테 좋을 뻔했다. 넌 나한테 혹이다. 너는 나한테 귀찮은 존재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야베스의 상황은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야베스가 자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기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라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다시 말해서 주님 나는 진짜 지질이 복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 나는 살아보려고 노력하고요. 발부둥 쳐보지만은, 그러나 뭐라 그럴까요? 소위 말해서 내 지경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살아보려고 노력하고요. 정말로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아도 나를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말씀에 보면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얘기는요, 자기 미래에 대한 얘기거든요. 얼마나 자기 미래가 불투명하고 얼마나 삶이 고단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환난과 고통을 좀 없애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는 소위 말해서 기도라기보다는 자기의 삶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내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야베스가 열정이 있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야베스는 그 다음에 이 10절 말씀해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야베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야베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아니면 인생을 포기하거나 아니면요 또 다른 그런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게 일쑤입니다만은, 야베스는 전혀 다른 하나의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진짜 열정이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그 아픈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자기의 친구에게 하소연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런 자리에 가지 않고 자기의 진실된 그 아픔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다. 바로 이게 여러분 야베스의 대단한 강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의 인생의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왜 하나님께 가져갔을까요? 도대체. 그건 딱 하나뿐이에요. 이유는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 확신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확신이 있는데,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내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내가 다른 종교를 비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불교 같으면, 자, 너는 말이야, 윤회설에 의하면 한 번은 사람이 그 다음에 죽었다가 쥐새끼가 됐다가 그 다음에 또 말이 됐다가 돼지가 됐다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자꾸 태어난대. 그러면서 말하면서 불교에서는 네 팔자다, 네 팔자다, 네 운명이다 그러거든요. 그게 네 팔자고 그게 바로 네 운명이다. 너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은 바꿀 수도 없고 이건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거다. 특별히 인도 여러분 한번 가보셔요. 카스트 제도. 거기 가보면 불가촉 천민은요 평생 동안 남의 빨래해줘야 되고 밥해줘야 되고 똥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 계속해서 사람 죽는 거 화장 그 다음에 해야, 불태워야 되고요. 여러분 이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운명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종교 중에 하나 모하메드교 있잖아요. 거기 가면 또 뭔지 압니까? 인샤알라,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신의 뜻이고 네가 부하게 사는 것도 신의 뜻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의 우리의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란 없다. 모든 종교가 다 한결같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한결같이 네 운명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야베스는 왜 생각이 다른가 하면, 아니야, 내가 비록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는 내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 확신이 그 속에 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건 굉장한 얘기거든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요 정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 사람. 내 하나님이 주신 내 운명이라는 것, 내 삶이라는 것은 참 존귀한 건데 이건 너무도 중요한 것이라서 내가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나는 정말 내 삶은 너무도 존귀한 것이어서 나는 존귀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현실 가운데. 그럼 내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더 있냐?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는 정말 찌질이 복 없는 인생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복이 있다면 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며 복이 있다면 왜 그런 이름을 가져야 되며 복이 있다면 여러분 왜 그처럼 처참하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니냐 말이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하나가 아니라 복을 더해. 옛날에 말이죠. 나는 그 옛날 성경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달라.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 아니시냐 말이죠. 이게 바로 어디 나오는 거냐? 근성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게 바로 열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절대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강한 열정. 이 야베스는 한마디로 열정 덩어리예요. 주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얘기는요,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했단 말이야.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야. 내 몸부림쳐봐도 내 능력으로서는 나를 도와주는 누가 있기를 하나, 형제들이 그 다음에 뭐 제대로 있기를 하나, 삼촌이 있기를 하나.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지 않더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기도거든요. 대단한 기도거든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씀 아닙니까? 살아보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누군가가 나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는데 나에게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면서 우리 인생을 돕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그런 하나의 야베스의 기도처럼 느껴집니까? 아니거든요. 이건 울부짖음이에요. 고통 가운데서 그야말로 우리가 야베스를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가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는요. 그는 절망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미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런 환경에서 나에게 미래가 없단 말이야. 나한테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까지 요셉을 통해서 국무총리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다니엘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열정이에요. 열정. 대단한 열정의 사람. 대단한 열정의 사람. 사실은 야베스 얘기를 쭉 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저도 똑같은 경우. 저도 7살까지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습니다만 우리 부모님이 중증장애인이라서 저를 키우지 못하고 보육원 갔다가 던져놨거든요. 나는 8살부터 보육원에서 자라나게 됐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갈 곳이 없으니까 목장에 취직해서 목동으로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미래가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내 길을 벗어날 수가 없고 지실이 복도 없었길래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될 수 있겠냐.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느꼈던 그 처절함이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밤새 울면서 야베스가 드렸던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질이 복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진짜 내 마음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내 털을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좀 넓혀주시고, 진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는 미래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내 삶에 미래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미래가 되어주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암만 야베스 얘기하더라도 야베스의 심정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나는 야베스의 심정을 알아. 내가 정확하게 야베스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때부터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방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그 보육원 출신이 말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왜 그러냐?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열정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정을 보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같이 우리 속에 야베스의 열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열정이 없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에 보면 근심이 없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어떤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열정의 기도. 마음을 담은 기도. 그러니까 오늘 야베스의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움직였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바로 이 9절 말씀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스라엘의 그 표현법과 우리 한국의 표현법이 상당히 좀 많이 달라요. 외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과 한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게 뭐냐면, 외국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일 먼저 본론을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서술을 합니다. 자, 돈 주세요. 요렇게 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비비비비비비 틀어놓고 마지막에 가서 돈 좀 주세요. 이러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그 교수님 한 분이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한 번도 이때까지 자기 부모에게 한 번도 편지를 안 했더래요.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자대에 갔는데 그때 편지 하나가 딱 왔어요. 사랑하는 아빠 엄마 정말 잘 계시냐고. 내가 아빠 엄마 같이 떠나 있으니까 아빠 엄마의 귀중함을 잘 몰랐는데 떠나 있으니까 귀중함을 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 부모님에게 왜 그렇게 잘못했든지 참 미안하다. 내가 말이지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교회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쳤는데 여기서는 이 교회의 귀중함을 깨달아서 진짜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참 최선을 다해서 그래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아빠 엄마 나에게 돈 20만 원만 보내주세요. 우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우리는요, 어떤 얘기가 있으면 비비비비비비비 꼬고 마지막에 딱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을 한번 보셔요. 성경에서는 항상 중요한 얘기를 제일 먼저 딱 던져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됐다. 바로 그 얘기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그가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제 가운데 존귀한 백성으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존귀한 자의 반열에 올리셨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참 이게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게 구조가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혹시 성경 가지신 분 한번 역대상 1장 한번 펴보실래요? 역대상 1장 한번 바로 그 앞에 역대상 1장에 보면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그렇게 돼 있죠? 족보죠? 그렇죠? 족보죠. 그 다음에
28절 위에 이스마엘의 세계,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 2장에 보면 유다의 자손 나오죠. 헤스론의 자손 나오죠. 여라무엘의 자손 나오죠. 3장에 다윗 왕의 아들과 딸 나오죠. 솔로몬 왕의 자손 나오죠. 그 다음에 4장에 유다의 자손 쭉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루벤의 자손 나오죠. 그 다음에 가앗의 자손 나옵니다. 6장에 가면 레위의 가계가 나옵니다. 그렇죠? 7장에 가면 이사갈의 자손이 나옵니다. 그렇죠? 8장에 가면 베냐민의 자손이 나오죠. 전부 뭐예요? 족보 1장부터 8장까지 족보 그렇죠? 너무도 이상한 현상이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희한하게도 족보가 쭉 흘러가는 가운데서 잠깐 스톱하더니만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야베스 얘기를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아브라함부터 아담부터 계속 그 족보 얘기를 해서 끝없이 족보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4장 중간에서 스톱하더니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누구냐? 야베스 얘기를 한다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Listen up. 들어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어라. 내가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역사 가운데 내가 꼭 한 사람 소개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냐? 야베스야,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분명히 들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한 사람 소개할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야베스야. 너희들은 야베스의 열정을 본받고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 속에 열정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 속에 야베스와 같은 강력한 열정, 이걸 품지 않고 이 열정을 회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여러분 그러죠. 내가 안 봐도 다 알죠. 어머나 내 나이에. 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비전은 언제까지 품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가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너무도 이상한 현상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셉이가 꿈을 가졌던 그 시절부터 계속해서 요셉은요, 성경에서 어마어마한 장수를 기록해 나가면서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셉의 50살까지의 요셉의 역사는 나타나는데 요셉의 나머지 60년이 성경에서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딱 한 글자 나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었더라. 그러면 요셉의 50년 동안 자기 형제들을 만난 사건까지는 성경에 나오는데 나머지 60년이 성경에서 없어졌어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은 그 이후에 더 이상 꿈 안 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꿈꾸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나머지 60년은 기록할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110세에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꿈을 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내 호흡이 붙어 있는 한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대에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의 청년들이, 믿음의 청년들이 오늘날 야성이 없어지고 기계가 없어지고요. 다들 조금만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내 백성이 아니다. 그건 내 백성의 기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질 속에는요, 야성이 있는 거예요. 이 야성이라는 게 뭘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그것이 바로 야성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야성을 잃고 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야성. 하나님께서는 우리 결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아니죠. 우리 속에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거룩한 열정.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불붙었던 그 뜨거운 열정들을 교회들이 다시 회복해야 되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열정이 다시 회복돼야 될 거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도 열정이 다시 회복돼야 될 거고 오늘 기업하는 사람들 가슴 속에도 열정이 다시 회복돼야 될 거고 여러분 거룩한 열정이 다시
불붙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